행하라. 지켜 행하라. 무엇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먼저 이번 주 우리 암송할 성구를 함께 기억해 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복음에서 기도에 대해서 결론 맺으시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기도하지만은 내가 필요한 것, 내가 바라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그렇게 하면 이루어진다. 모든 것 다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 생활을 하지만은 내가 필요한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기도하게 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찾아갈 수 있고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올바른 기도자로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 가사 2절에 보면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내가 주를 닮으니까 나를 보는 사람마다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한다. 이것이 이 불락지 교회가 세워지는 비결인 줄 압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의 주제를 통해서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우리 먼저 묵상의 주제가 있는 신명기 8장 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지켜 행하라. 어제 광야 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나안 7 족속을 멸절하라. 완전히 소멸시키라. 그리하면 먼저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진멸하라. 이걸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너희가 번성하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이제 광야 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해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2025년 2월의 마지막 이제 남은 하루를 남겨놓고 우리는 무엇을 지켜 행해야 하는가? 무엇을 말씀할까요? 우리가 이 가나안 7 족속이라고 하는 이 7 족속의 영적 의미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7 족속과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이것을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해쪽 속 영적 두려움을 말합니다. 해쪽 속 영적인 두려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두려운 거 있죠. 또 두 번째 아모리 족속은 교만을 말합니다. 세 번째 가나안 족속은 낮은 자존감을 말합니다. 그 낮은 자존감이 경제 문제, 가난의 문제, 실패의 문제, 저주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지만은 우리가 그만큼 믿음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네 번째 기르가스 족속, 이것은 혼돈과 무질서를 말합니다.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믿지 않는 것 같기도 한 반신반의한 이 신앙 때문에 이런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희위 족속, 이들은 향락과 쾌락주의를 말합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대중들을 유혹하는 예술, 또 음악, 오락, 스포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여섯 번째 브리스 족속, 이것은 사람의 신경과민, 또 미움, 이런 정신질환의 문제,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여부스 족속, 이 여부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옛 지명입니다. 그래서 이 여부스 족속은 어떤 영적 의미냐? 내 안에 예수를 믿어도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증오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가나안 일곱 족속은 어떤 대상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다스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7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거만한 눈, 거짓말하는 혀, 무고한 피를 흘리는 손, 간악한 계획을 꾸미는 마음, 다섯 번째 악한 일을 하려고 서둘러 달려가는 두 발, 여섯 번째 거짓말을 퍼뜨리는 거짓 증인, 일곱 번째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유혹받는 유혹의 미끼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전통에 의하면 이 7가지 죄악을 상징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교만은 말이나 공작이나 사자, 인색은 돼지나 파리, 시기와 질투는 뱀과 개, 분노는 곰, 드래곤, 용이죠. 늑대, 음욕은 전갈, 염소, 탐욕은 여우, 고슴도치, 나태는 달팽이, 당나귀.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에 그 시중에서 많이 볼 수 있었던 박군의 마음이라고 하는 전도지가 있었습니다. 이 박군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이, 가나안 7 족속 같은 것들이, 7가지 죄악이 나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편치 않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나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 밖으로 쫓겨나기 때문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어떻습니까? 내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내 외적인 조건이 바뀐 것이 아니라 무엇이 바뀐다? 내 내적인 조건이 바뀌니까 내적 평화가 찾아옵니다. 내적 평화가 오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제보다 오늘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참 기쁨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것을 지켜 행하라. 너희를 다스리고 있는 가나안 족속과 같은 그 7가지의 그 죄악의 틀, 이것을 우리가 물리치고, 광야 세대들에게는 외적인 대상이 있었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는 먼저 내적인 내 안에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게 참 평안이 있는가?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불평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비판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없는가 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나옵니다. 왜? 아직도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욥기 42장 마지막 그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어떤 인물입니까? 동방 우스 땅에 하나님이 인정한 의로운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런 욥인데도 마지막에는 내가 회개합니다. 왜?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지, 하나님을 내 몸으로 듣지 못했다. 그걸 안타까워했던 욥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회개해야 되겠는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옳고 그른 것들을 정확하게 분간하면서 내 안에 이 감추어진, 내 안에 숨어있는 이것들은 그대로 방치하는 것, 그것은 주님 앞에 가증스러운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2월을 우리가 보내기 전에 이 추운 겨울 다 보내고 새봄을 맞이할 때는 정말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새로운 신앙으로, 오죽하면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쳤을까? 그러므로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갖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불락지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우리 함께 그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